신학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이 방패를 세상의 적대적인 세력들에 대항해서 맞서게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며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저 맨몸으로 맞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요,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사람을 살인해 보고 싶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뉴스가 버젓이 나오고 있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도 않고요. 어제도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만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미사일 발사 소식 때문에 새벽잠을 설친 일도 있었죠. 경제 관련 소식과 상황들로 인해서 울상을 짓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세상 가운데서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거나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나면 왠지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편해지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찝찝한 기분만 남게 되는 말들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남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술에도 어느 순간에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말들만 쏟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로서만 끝나면 다행이죠. 너무나 쉽게 이러한 마음들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불만과 분노를 가득 담아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세상을 향해서 쏟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나의 마음과 감정이 상해서 다른 사람에게 입술로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될까요? 감정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보복 운전이죠. 서로 감정을 참지 못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말과 거친 운전으로 인해서 결국 상대방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분노라는 감정은 어떤 전염병보다도 빠르고 잔인하고 무섭게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희생자인 것은 맞습니다. 눈을 가리고 살 수 없고 귀를 닫고 살 수 없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감정들을, 그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탓만 하면서 분노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분명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내기를 더디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쌍욕을 내뱉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을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운지 그것을 들여다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서두에 칼빈이 말한 것처럼 분명 악인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세상의 악한 것들을 향한 심판과 복수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향해서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유발하는 것들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과 부정을 못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모든 탄식과 신음을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도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위로할 수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만 남기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며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끊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길 때 그 분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할 때, 마음이 상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악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율례를 빙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례를 빙자하였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무엇이 되냐면
그들이 율법 위에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악인들은 스스로 잔뜩 교만하여지고 자신들이 모든 것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신들을 위에 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들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저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례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혹여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분노에 사로잡혀서 악한 사람들을 비난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드러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서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혹여 우리의 생각이 더 위에 있지 않은지, 말씀을 우리가 혹여 좌지우지하여서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 아래로 우리를 끌어내려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복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정말 세상이 그 분노가 우리의 삶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에 물들어 살아가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세대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분내지 않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